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간다면은 그 분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10월 23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해야 할 일. 예, 사회가 급변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항상 좋지 않은 예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예, 욥기서 22장 2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내 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예. 사람들이 내 던져지면 상황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 일으켜질 것이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도전들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증가하는 생활비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은 사람들이 던져질 때 나는 일으켜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중압감이나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말씀 일하게 할 시간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통과 부요함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보여지는 환경에 중압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경제적인 압박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말하고 현상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일하게 해라 그랬고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형통과 부요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선포하기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충분히 선포하고 나면 그 고백들은 당신의 감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시스템은 당신을 압도할 것이고 당신은 인생에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 말씀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그 어떠한 장애물도 통과하여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좋은 환경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압감이 느껴지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특별히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그런 그 압박이 느껴질 때 그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상황에 환경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그 약속된 자녀로서의 그 형통과 축복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들을 선포하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말씀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 그 차이에는 그 두 가지의 그 언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 입에 담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점점 더 정말 어떤 장애물도 통과해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당신이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 주변의 지배적인 경제 상황을 초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까 입에 어떤 말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말이 하는 역할, 우리 입에 있는 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이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되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러니까 상황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해질 때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하십시오. 온 세상이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말씀은 당신에게 특별한 사고방식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당신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은 혹시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입에 선택해서 입에 말로 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이 항상 크게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환경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환경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입에 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 특별히 오늘 경제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기 정말 만물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런 그 고백들 정말 나는 형통하는 자이다. 내 그 형통은 점점 증가한다. 이런 말들을 고백해서 결국은 이 말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되면 보여지는 환경보다 우리 생각은 바로 그 말씀에 고정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힘든 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동의하지 않고 결국 말씀에 서 있다면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비전을 확장하게 하십시오. 부족이나 결핍을 보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지평선 너머를 보십시오. 당신의 형통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말씀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해야 되는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고 상황을 바꾸는 중요한 접근인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우리 비전, 바라보는 것을 확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결핍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과 결핍으로 충만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 생각을 계속 고정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환경보다 우리가 사고방식이 바로 말씀 위에 서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형통하는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말씀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삭은 혹독한 경제 상황 한가운데서도 형통하였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그가 형통하고 창대하여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이삭처럼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당신은 형통하고 창대하며 진보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매우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형통은 환경이 아니고 상황과는 관계없이 말씀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뒤이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가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예, 바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5편에서 말하듯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들일지라도 땅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이 땅의 변화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들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두려움이 오고 낙심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도 정말 같은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6장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강건한데 그 강건함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강건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게 성공을 경험했고 부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강건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거나 우리가 환경에서 무엇을 보든지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입에 담는 것으로 우리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건함은 우리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강건함의 시작은 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보하고 번성하며 창대해지고 있습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나를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드셨고 인플레이션이나 불안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마귀에 굴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뭔가 염려가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 압박과 중압감이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분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묵상하고 사고로 방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상황보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상황은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잡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영역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 특별히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경제적으로 중압감 가운데 있다면 예,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고방식을 바꾸고 바라보는 것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분명히 보는 그런 자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